네, 오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칠판에 세 가지, 주로 세 가지를 가지고, 이건 복습입니다. 자, 전 시간에 전 시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습을 해드리는 겁니다. 복습은 가장 공부하는데 최선의 방법이죠. 예습은 사실 그렇게 필요 안 할 수도 있지만 복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고 여러분의 생명의 생명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생명수가 아니라 진짜 생명수가,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네, 사방팔방이 아주 어렵습니다. 파고가 엄청나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투명하죠. 정확한 정부 통계에 의하면 IMF보다 더 어려운 이제 200만 명이 넘는 실직자, 200만 명이 넘는 직장을 얻지 못하는 실직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거의 없지만 이제 세상은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어렵다는데 어려운 사람 안 보이나 하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여러분은 복을 받아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그게 현실입니다. 젊은이들이 직장에 갈 없고요. 이제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점점점 안 좋아지다가 어느 순간이 가면 이제 우리가 피부로 알 수 있겠죠. 아직은 피부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고물가 엄청나게 양파 대파인가요? 10,000원인가 7,000원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활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죠. 배를 뛰는 거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알다 아파트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또 빌라도 1억이 올랐다고 그래요. 웬만한 빌라는 또 재건축을 해준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저도 들은 말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확인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돈은 미국에서 2,000조 달러가 풀리고 2,000조가 풀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도 엄청난 정부의 수천억의 정부가 빚이 있고 정부가 갚을 수 없는 빚 여러 등등 경제, 정치, 사회, 종교. 그래서 부산에 세계로 교회가 대형 교회인데 이제 정부에서 폐쇄 조치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폐쇄 조치했는데 이제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교회가 승리를 했어요. 그래도 이유는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전념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지혜로워야 되는데 아무리 오라도 다시 한번 교회가 어떤 것보다 종교의 자유는 전염병보다 상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상위법이에요. 어떤 하위법에 어떻기 때문에 제재를 가한다는 것보다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혜롭게 해야 되고 또 교회 목사님들이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일부기는 하지만 무조건 교회 자유가 있으니까 그냥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속이며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이런 이제 그게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하죠. 지혜로워야 되고 아무리 오라도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설득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밀어붙여버리고 교회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말하는 것도 어느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안 하고 있는 상황 전체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의 종말이 온다는 거 옛날부터 2000년 동안 있었는데 적용이 안 됐죠. 2000년 동안 적용이 안 되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함으로써 2000년에 어마어마한 그 2000년 동안에
그 논쟁이 기독교가 그래서 오늘 제목에 3번 이스라엘하고 교회죠.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하고 교회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있고 교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흩어질 것이다. 유대 백성은 흩어질 것이다. 물론 구약의 예언서들에서 이미 나와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이 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래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100만 명이 넘는 성 안에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100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로마 황제 티토가 그때는 이제 장군인데 티토가 이제 와가지고 그것도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포위해가지고 결국은 죽입니다. 고사작전 같은 거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성 안에 100만 명이 있는데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6.25도 몇십만 밖에 안 돼요. 60만인가요? 100만 명이 죽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벽한 성이기 때문에 함락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때 지하실에 실로암에 물을 뚫어서 이제 그 다윗 성전까지 지하에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하에 암령을 잘 이용해 가지고 그 돌을 뚫었어요. 지하의 돌을 지금은 기계로 뚫지만요. 2000년에 뭐로 있어도 그래도 뚫었어요. 지하에다가 돌을 떼는 거 지하로 뚫어서 그 수압을 이용해 가지고 물을 이용해서 물이 있으면 100년이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30년 후에요. 예수님이 이제 30년 후에 AD 70년에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0년 사셨으니까 대략 이제 한 40년 후에 AD 70년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사라졌죠. 나라가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2000년 동안 유리방랑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대략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2000년 동안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교회로 이제 이전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교회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논쟁이에요.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논쟁이겠지만 신학적으로 이 엄청난 논쟁인데요. 가장 센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논쟁 하지도 않지만 심각한 거예요. 아예 논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튼 목사님끼리는 논쟁이에요. 교회들은 아무도 모르니까 관심도 없고요. 몰라요. 안 가르치더라고요. 참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나쁜 얘기 드려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야외에서 이제 식당에 가서 한번 먹는데 옆좌석에 앉아있는 그 가족이 왔어요. 가족이 와서 하는 얘기가 교회 다니는 막에 초신자 같아요. 강남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니는데 교회 작은 교회 가면은 불편하니까 큰 교회 가서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간다는 식이에요. 그게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에요. 라오디아 교회가 차지도 덥지도 않다고 그랬죠. 토해버린다고 했어요. 그래 딱 보면 목사니까 알잖아요. 제가 목사인지는 모르는데 옆에서 얘기하니까 알죠. 딱 들으니까 오늘 전형적인 라오디아 마지막 교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조용히 앉아있는데 왔다 가는데 말이 기가 막혀요.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돈 얘기만 한대.
네, 설교가 돈 얘기만 한다면 나는 몰라요. 그런 목사 설교를 안 들으니까. 근데 교인들이 그래 옆에 앉아서 식당 갈기를 먹으면서 세상에 돈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직업이 샤시를 하시는 분이야. 나는 샤시는 비싼 줄 아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줄 모르는데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 자기끼리 얘기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샤시 하는데 그까지 샤시에서 뭐 한다고 하면서 교인들 앞에서 모욕을 주더래. 계속 주일마다 그 개업을 했는데 헌금을 안 한 것 같아요. 잘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그걸 되씹어가지고 주일마다 교인들 앞에서 샤시에 돈 얼마나 번다고 하면서 모욕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도 이제 귀찮게 하니까 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이 봤더니 그랬더라고요. 나 교회 졸업했어. 이제 편해. 많은 걸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목사들이 양떼들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요. 대형교회라고 잘 먹일 것 같습니까? 그게 예외적인 거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양떼를 제대로 먹여야 돼요. 성경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을 알게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로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2000년 동안은 논쟁이 있어서요. 이스라엘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없어지니까 이스라엘을 대체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게 뭐냐? 교회다. 그걸 대체 신학이라고 해요. 네. 대체한다. Replacement Theology라고 해서 대체해요. 이스라엘이 교회로 바뀐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대체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쪽 교회들이냐? 아주 그냥 대부분 교단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이제 이런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이 이제 성경적 세대주의, 극단적 세대주의는 이단이에요. 극단적 세대주의는 또 뭐냐? 하여튼 기회가 되면 극단적 세대를 7개로 구분하고 그 시대 7개의 시대별로 구원이 달라요. 극단적인 세대주의는 우리는 성경적 세대주의의 입장이에요. 저희 교회는. 그런데 극단적인 세대주의는 아주 많지 않아요. 극단적인 세대주의는 우리도 시대를 7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편의상. 그런데 극단주의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7개의 시대를 나누고 그 시대 7개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다르다. 이렇게 가르치는 극단주의 세대예요. 그건 이단입니다. 구원은 동일해요. 다시 한번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교인들이 귀중하다는 걸 안 가르치니까 관심 없어요. 금방 말씀드렸지 뭐야. 교회가 좀 귀찮게 그런 것만 보고 그런 것만 얘기하니까 뭐야. 이제 교회 안 나가. 나 교회 졸업했어.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대. 진정 마음이 편하면 안 되겠죠?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가버려. 그런 목사나 그런 교인들을 통해서 그 교인들이 따르다 나간다. 그 목사는 죽음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가 막힌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배우고 익혀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초등학교는 뭐예요? 3학년만 되면 영어도 배우고 이제 영어는 3학년부터 배우거든요. 1학년, 2학년 때는 효과가 없어서 안 가르쳐요. 전 세계적으로요. 근데 힘든 영어도 배워야 되고 단어 외워야 되고요. 수학도 배워야 되고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정작 교인들은 자기 성경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요. 가르치지도 않아요. 안 가르쳐도 아무 관계없어요. 목사가 돈만 얘기하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는 교회처럼 보여요. 정말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네,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시대인데, 그래서 7년대 환란 때 예수님께서 그랬죠. 육육육패를 받지 말라. 지혜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죠.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육육패를 수혜를 세어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환란 중에는 지혜 있는 자들이 휴거해버리기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네, 엉망이 되어버려요. 똑똑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다 휴가해버리기 때문에 환란 중에는 지혜가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그냥. 그래서 아주 극소수의 지혜 있는 자는 받지 않게 됩니다. 네.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이스라엘이 교회로 됐다. 그걸 2000년 해왔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역사에서 전 우주적으로 역사에서 나라가 잃고 2000년 만에 세워진 나라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확률은 너무너무 확률이 어려운 확률이기 때문에 가장 기적적인, 가장 역사적인, 우리가 암이 나왔다, 자연적으로. 그것도 기적이에요. 자연요법은 나올 수 있어요. 확률은 낮지만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기적이지만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가장 인류의 최고의 기적은 2000년은 나라가 없고 언어도 없다가 하루 만에 우리가 이사야 66장 배웠죠.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에 생겼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확률이에요. 가장 최고의 기적은 그겁니다. 이걸 빼놓고 다른 기적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기적이 이루어졌죠. 2000년 동안 논쟁했던 잘못된 신학자들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교회는 분리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2000년 동안 헛되게. 그래서 그걸 이제 이스라엘이 없기 때문에 대략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교회를 됐다고 가리키는 게, 근데 이스라엘 생겼으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뭐야? 일본은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스라엘이 불가능한데 형이 이스라엘 생겼네? 아, 우리가 가리킨 게 잘못됐다 하고 돌아서는 일부의 교단도 있는데 여전히 뭐야? 2000년 동안 너무 오랜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신학으로 계속 지금도 어떤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 같은 갈벌 채플이나 또 미국의 저는 아니지만 이제 미국 침례교단 정도, 그러니까 장로교단 뭐 이렇게 이런 순복음 계통도 우리 계통이에요. 이 예언적인 건 그런 일반 감리교, 장로교 이런 교단은 미국이나 한국 교회는 대체 신학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순복음이나 갈벌 채플이나 미국의 일부 침례교 이쪽은 이제 성경적 세대주의고 반대로 이제 장로교나 감리교, 성결교 이런 쪽 그런 쪽은 다 이제 대체 신학에 있어요. 감리교 다녀도 성결교 다녀도 장로교 다녀도요. 그게 장로교가 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장로교에서 이제 압수받아요. 장로교가 여러분 뭔지 저는 교단을 설명 안 하니까요. 필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성경만 아면 되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는데 학교는 못 가르쳐도 할 수 없이 보내야 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학원은 뭐야? 보내도 안 보내도 되니까 제대로 안 가르치면 보내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제대로 못 배우는데 여러분이 보내겠냐고요. 그럴 부모 한 사람도 없죠. 적용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 우리가 잘 생각해. 한국에 왜 여러분이 말씀드리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제 설교도 여러 번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신학교에서 제 설교를 다 교재로 가르치고 있다는데
도둑질하는 거죠. 제 지식을. 그 신학교에서. 나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데, 지적 재산권 걸리는 거니까. 뭐 제가 반대할 일도 아닌데, 남의 지식을 그냥 신학교에 교재로 사용하는. 그거에 진짜 마인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배우시라는 거야. 인터넷을 통해서도 잘 배우시라는 거야.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 한국의 신약학회 그리고 뭐 있어요. 잘잘법인가요? 뭐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 하는 목사님인데 서울에서 어떤 뭐 여러 단체들 있어요. 감리교 목사고 뭐 연대신학교요. 이런데 아주 치명적입니다. 죄송하지만 아무튼 연대에서 또 이거 들어나 기소하면 안 되는데 다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요. 연대신학교도 아픈 살려가 이러려고 세운 게 아니거든요. 연대를 저러려고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 완전히 대체 신학이고 무천년주의고요. 네, 대체 신학은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예요. 신영지주의입니다. 그럼 대체 신학은 뭐냐? 구약이나 신약을 다 영어로 해요. 영적인 걸 해버려요. 영적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교회로 대체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약에서 교회로 해석합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이제 우리가 배우자 심각한 문제. 네, 이제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저희 교회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교회는 교회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3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은 우리가 했지만 3장 보십시오. 3장 2절에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거짓된 종말을 가리키는 사람으로부터 건지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말했죠. 믿음은 교회 다닌다고 믿음 있다고 그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야. 가짜 믿음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예. 특히 종말에 대해서는 십자가 가면 다 목사님이고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잘 배우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냐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해석하고 교회는 교회로 해석한다. 한 가지만 왜 이게 맞느냐 논리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약속했죠. 구약에 약속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언약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에 관하여는 교회에 관하여서는 신약의 교회에 관하여서는 언약한 게 한 건도 없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반드시 언약은 이스라엘하고 했고 교회는 영적 단체이기 때문에 영적 단체 누구하고 대표성을 잇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 않으셨어요. 예언은 다 100% 이스라엘하고 관계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모르면 이런 거 모르면 넘어갑니다. 참 믿음이 아니에요. 헛수고되고 그러니까 뭐 실패도 되는데 영혼을 실패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교회 다니니까 됐지. 교회 목사님이 그 전가해봤자 여러분의 구원을 이룬 것이 목사님한테 변명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네. 그 믿음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참 심각하죠. 자, 자꾸 근데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당사자가 세대주가 집을 계약하려면 세대주와 세대주가 계약해야죠. 세대주가 아닌 사람하고 계약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한 잘못으로 그 아파트는 그 집은 잘못되면 날아갈 수가 있죠. 네.
실제 날아간다가 아니라 자기 주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권리를. 그래서 어떤 나쁜 놈들은 계약을 했는데 그 바로 직전에 옮겨버렸죠. 그 주인 이름을 옮겨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계약 직후에 이름을 바꿔버려서. 그래서 얘도 몇 시간 동안은 그 법이 가는 거죠. 그 부동산 법에 계약할 때. 그러니까 계약하자마자 주인이 이름을 바꿔버렸어. 그럼 다른 사람도 되는 거야. 전세 들어오는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 몇 시간 차이에는 그 공간이 있대요. 그 법이 효력할 그 전. 그러니까 그 전에 건물주 이름을 바꿔가지고 2억인가 3억에 전세하는 상황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가끔 이제 인터넷을 통해 나와 있어요.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은 뭐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영혼은 안 되죠. 한번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아, 여기서 안 했네, 소리가.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계약할 때, 이 사람하고 A하고 B라는 이름으로 계약했어. 근데 C가 와가지고, 뭐 자녀라도 줘야 C가 와가지고, B하고 계약한 것이 C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법은 없죠? A하고 B, C하고 이름으로 계약했는데, C가 자녀라고 합시다. 그 C가 A한테 뭐라 그래요? B하고 있잖아. 우리 부모야. 그러니까 나하고 하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권리가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법은 이 세상에 없죠. 당사자끼리만 그 법이 계약이 되는 거지. 자녀라고 부모라고 그거 유용해. 그게 됩니까? 그 이름 석자가 이름 철자만 틀려고 계약을 쓸 때 뭐야? 동호수만 틀려도 그 재산이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네. 내가 좀 잘못 쓴 거야. 그렇다고 해서 판사가 그래 잘못 썼으니까 봐줄게.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 또 이 계약이라는 게 너무 분명해요. 뭐 100%그 문자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 법이 세상에 어느 나라도 없어요. 그 문자대로 가는 거죠. 이름 석자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거 다 알 거 아니에요. 상식이니까. 그냥 계약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교회가 이스라엘 대신 계약한 걸로 해줘야 됩니다. 이런 계약이 있나요? 이스라엘과 교회라는 단어가 달라요.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구약은 이스라엘에게만 관련있지 교회가 아직 탄생되지 않았어요. 예수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제 교회가 지시고 부활함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있어요. 구약교회라고. 번역가 엉터리예요. 구약교회란 말 없어요. 구약에는 교회 모습은 있지만 교회 단어가 없는데 여러분 단어가 없는데 무슨 그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단어가 없는데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단어를 모르는 아이에게 아무리 설명해야 애기가 이해합니까? 우리는 상식을 놓치고 있어요. 이 대체신학은 상식적인 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전 세계가 믿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생명 쓰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진짜 돈이야 이거 병이야 나을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고 돈은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가 있지만 생명을 한번 잃으면 끌 수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변명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해석하면 돼요.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는 교회로 해석해요. 이걸 섞어버리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아주 가장 무서운 반기독교적인 교리예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들이 장로교라든지 특히 장로교
실명이에요. 목사님이 대체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목사들이 수두룩해요. 왜? 대체 신학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해요. 장로교에서는. 우리 교회도 장로교회지만. 그러니까 이제 교단은 중요하지 않고요. 자, 아시겠죠?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계약한 것은 변함이 없어요. 절대 이스라엘이 아무리 패망을 했어도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렸지 2000년 만에 독립을 시켰어요. 약속이 피하지 않는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께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무리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적대시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피할 수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만 알려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교단이나 뭐나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휴거를 하고 어떤 사람이 이제 진실한 상급을 받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진실한 크리스찬이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기본은 우리는 신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구약이 하나님의 말씀 문자적인 하나도 오류는 없다. 성경은 하나도 오류가 없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이스라엘의 이야기, 신약은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통합이 됐대요. 언제? 천년왕국교회는 통합이 돼요. 지금까지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와에게 예언된 말씀 뭐야?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후손의 머리를 때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예언이 있죠? 4,000년 전에, 6,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믿습니다. 실제적인 인격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삼위일체를 믿고 그리고 그분은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난 걸 믿어야 돼요. 처녀의 몸에서 났습니다. 베들레헴에 약속한 베들레헴에도 메시아고 이스라엘 왕이고 우리의 왕이고 다시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양쪽 다 그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개체신앙은 예수 믿는 사람만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셨다 이렇게 가르쳐요.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나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대체신앙 장교는 이래요. 상당히 많은 예수님 십자가를 진 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하려고 죽으신 거야. 저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죽지 않은 거야. 죽지 않으셔서.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죠.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대충 살면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이 어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거냐 미리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하여튼 오늘은 교리적인 거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의 죽으시면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를 다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효력이 있어요. 그 효력은 믿는 자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도 있어요. 디모데 전서 2장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모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만 모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백제신은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께서는 디모데 전서에 분명히 있어요. 2장에 말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못 받지? 그러면 칼빈주의, 장로교에서 칼빈주의는 뭐야? 번역 칼빈주의는 뭐냐? 택하셔. 하나님 택하셨어.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이 사람 극단적인 칼빈주의는 하지만 이 사람은 예정되어 있어요. 지옥 가도 예정되어 있는 그걸 칼빈주의라고 극단주의긴 하지만요.
칼빈주의도 여러 가지 있어서 뭐 여러 알 수는 없어도 돼요, 성도는. 근데, 예, 자, 이렇게 되죠. 칼빈주의는 선택된 자들만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 상충되죠? 반대적으로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걸 우리말로 상충이라고 그러죠. 상충되면 안 돼요. 예. 양립이 돼야 되죠. 좀 어려운 말인데. 양립. 상충이 되면은 이건 상충이 돼요. 전 시간에 제가 잠을 썼어요. 뭐 영어를 철자를요. 죄송하고요. 뭐 이제 끊길까봐 그냥 어색하지만 그냥 가버려야 된다. 오늘 자신 잘 써드릴게요. comparable이죠. comparability라고 그러는데 명사로는 뭐냐? 상충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어디든지 이 말이 저기 갖다 놨을 때 상충이 되고 반대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논리적이 파괴되기 때문에.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상충이 되는 것이 있다, 양립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가리켜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 두 개가 서로 반대가 되는 충돌이 일어나는 구절이 있다고 가리켜요. 칼빈주의는. 근데 우리는 어느 단하고도 양립되는 거지 상충이 되는 반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책임지고 믿어보세요. 총선, 믿던지 같은 거 아주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교회는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간에 이제 다 못하겠는데 하나님은 투 트랙을 사용하세요. 투 트랙. 교회라는 트랙하고 이스라엘은 트랙을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참 이거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여러분 두 트랙을 쓰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교회는 영적인 트랙으로 사용해요. 영적인 의미로서 쭉 나가시고 그 영적인 것이 현실화. 영적인 것만 있으면 사람이 배울 수가 없잖아요. 배울 수가 없어. 영적인 것. 그러니까 인격이 있어야 되고 뭐 선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뭐야? 이걸 실제로는 뭐 해봐야 하잖아요. 적용을 해봐야 하잖아요. 삶에 드러나야 돼. 예. 크리스천들이 삶에 드러나야 하잖아. 드러나게 사는 게 뭐야? 적용이죠. 그래서 영적인 걸 적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거 실제 보이는 거, 그러니까 물리적인 정치적인 것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통해서. 교회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안 보여. 논리적인 건 있는데 영적인 건 있는데 물리적인 건 안 보이니까 배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하고 이스라엘의 두 가지, 저는 다른 트랙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가셔야 돼. 근데 사실 1948년에 2000년 만에 독립했다. 기적이잖아요. 그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 했는데 딱 됐잖아요. 그것도 하루 만에. 뭐 몇 년 걸리고. 성경에 있듯이. 그러니까 그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대심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통해서. 그걸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그리고 교회는 그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단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단체가 계약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2000년 동안에 휴거 전까지는 우리가 아다시피 은혜 시대, 교회 시대야. 휴거가 되면 교회 시대는 끝나요. 은혜 시대. 물론 계속 가지만. 자, 이런 거 대략 이 정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예요. 자식가 배운 거죠. 그래가지고 노구원 목사님이라고 참 훌륭하신 좋은 목사님인데 너무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자기들 똑같이 자기 맞지 않는 건 다 안 맞다고 하는데, 자 봅시다. 한 번 더 복사. 이건 복습해 있으려고 썼어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교회 단어가 다르니까 뜻이 달라요. 근데 유사하게 쓰거나 이러면 맞는데 전혀 단어가 다르는데 이걸 동의가 아닌데 동의어로 쓴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상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판사한테 가서 아버지 이름이나 내 이름이나 동의해요. 그러면 뭐예요? 판사가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이 미친놈 이러죠 속으로는. 그렇지 않겠어요? 말도 안 되는 놈 뭐 동의해야 어디가 동의해야. 그러니까 이상하다 괴상하다 이건 동의어가 되지만 유사어가 되지만 교회 이스라엘은 동의어가 아니에요. 동의어로 쓴 적이 없으니까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배워야 돼. 얼마나 목사들이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교회 많고 교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있으면 많고 그러면. 자, 하나님의 나팔 하고 마지막 7번째 나팔 계시록에서 단어가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동의어예요? 동의어를 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찾아봐요. 저 손목사 말이 틀렸다는 걸 찾아보시죠.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팔하고 마지막은 휴거할 때 하나님의 나팔을 분다고 그랬어요. 근데 환난 중에는 당연히 7번째 나팔이 있죠. 환난 중에는. 전혀 시대가 다르죠. 시간 차이가 안 맞잖아요. 교회가 환난을 통과해서 7번째 날부터 휴가한다? 그럼 우리가 알죠?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우리말이 딱 적절치 않아서 우리말로 하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영어로는 imminent라는데 급작스러운 얘기가 급작히 교리예요. 갑자기 들어닥쳐.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도둑이 갑자기 들어닥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나 예수님도. 이 교리는 환난 중에 휴가기는 환난 가운데 휴가하면 환난 중에 어때라도 어느 시점에 환난 휴가하더라도 그것은 알 수가 있죠. 노후 목사가 그거예요. 그래서 7개 인이 4분의 1의 세계 인구가 죽는다는 거예요. 4분의 1이 3번을 죽는다는 거예요. 4분의 1의 인구가 죽는다는 거예요. 인을 떼서. 그러면 그때 이제 휴거한다는 거예요. 그 환난 중에 휴거죠. 그러면 이 논리, 갑자기 들어닥치는, 휴거가 갑자기 들어닥치는, 예수님께서 졸지도 자지도 말라고 그러세요. 도둑같이 일어나는 개념이 여기서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목사님은 계속 이걸 주장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충되는 거예요. 이게 양립이 되면 되는데 양립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지. 노용 목사를 믿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대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인구가 4분의 1, 70이 지금 70억이 넘는데 4분의 1을 죽는다. 그러면 예수님 오신다고 다 알죠. 그럼 뭐 자고 졸지도 하고 뭐 기다리다 도둑같이 온다는 거 그게 기다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때 예수 믿으면 됐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얘기하는데도 목사 판단력이 정말 어쩐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천사의 나팔하고 7개 천사의 나팔, 하나의 나팔 다르잖아요. 동의로 쓴 적이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맞는데 쓰지는 않았어요. 동의어가 아니에요. 절대 상식적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휴거는 이거예요. 유일무이해요. 어느 하나님은 알려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나도 모른다. 그날까 그 시는 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절대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뭐 신천이가 뭐 무슨 그 재림판가에 생겼잖아요. 날짜 잡아가지고 다 가짜예요. 네, 그 다음에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휴거는 하나님 나팔이에요. 천사의 나팔이 아니고요. 그 다음 2번 이제 이거 하면 되겠네요. 계시록. 자, 우리가 계시록 배웠죠. 계시록 7장에 이제 12지파에서 2만씩 해서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런데 14장에 가면 또 나와요. 14만 4천 명. 하나님 보좌 앞에서 노래하는 거. 이 세상에 배울 수 없는 걸 노래하는 거. 자, 이건 이제 이거 황영현인가? 네, 황영현 목사님이에요. 강남에서 아마 목회하시는데 신학교 교수 정도.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신학생 가르치는지는 모르겠는데 꼭은 아닌데 보면 어떻게 우연히 봤는데 강의하면 그냥 다 영어야. 네, 영어로 해요. 그래서 신학생은
교인들이 저걸 알까, 단어를. 말은 다 한글로 하는데 쓰는 건 영어로 써요. 그래서 참 웃기네. 좀 이상하다. 아무리 선교사를 키운다고 그래도 그러면 영어로 해야지. 쓰는 것만 한글로, 영어로 쓰고. 그래서 좀 그랬는데, 그래서 우연히 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마 신학을 하시고 오신 분인데, 이번 달 한람 중에 휴가야.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주장해요. 그 중에 하나 이거였어요. 계시록의 7장의 14만 4천하고 계시록 14장의 4천명은 틀리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환란 중에 휴가를 말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고 이건 교회다.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14만 4천명 이거 12지파니까 이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에 이제 이게 이제 휴가하는 거고 14만 4천명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명은 교회야. 이건 교회인데 교회가 휴가하는 거야 이때. 그래가지고 보좌 앞에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첫 번 언급의 일괄성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언급하면 그것이 누르기면 안 좋은 거다. 그러면 계속 성경 전체는 누르고는 안 좋은 걸로 해석해야지. 어쨌든 좋다, 어쨌든 나쁘다 해석하면 이러면 일괄성이 깨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죠. 성경을 해석할 때. 사람은 일괄성이 있어야 돼. 얼굴이 둥이면 안 돼. 말이 둘이면 안 된다는 거. 적글씨도 그렇단 말이에요. 생각도 하나고 말도 하나이고 뭐 이렇게 하나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두 얼굴 가지면 안 돼요. 이걸 그렇게 가르쳐요. 먼저 계시가 뭐야? 계시록 7장에서 12지파가 14만 4천 명을 했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도 14만 4천 명은 뭐 14만 저 계시록 14장밖에 안 나와요. 두 권밖에 안 나오는데 이건 뭐야? 이스라엘로 해석을 해야죠. 동일한 단어니까 동일한 뜻이니까 동일하게 해석을 해야지. 왜 교회로 가버리냐? 이게 뭐야? 대체 신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죠? 이것도 논리가 안 되죠. 환란의 중간에 가서 휴가한다? 그러면 이게 급작스러운 이머넌트라는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개념은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되냐 이게. 교인을 속이는 겁니다. 본의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똑똑한 교수 목사님도 저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저 엉터리인데 좀 틀린 거로 배우면 괜찮아요. 근데 이건 심각해요. 영혼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구원을 못 받게 할 수 휴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좌 앞에 쓴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뭐야? 휴거하려면 뭐 해야 돼요? 휴거하면 어디로 가요? 히브리서 힌트를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3장이에요. 여러분이 휴거하면 어디로 가요? 대답이 나와야죠. 여러분이 휴거하거나 인간이 크리스찬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곧바로 어디? 속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 보좌죠.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니까 휴거하면은 하나님 보좌예요. 목사님 뭐 다 있죠 성경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십시오. 라오디아 교회에 축복을 주죠. 뭐예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 그랬죠.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시록 14장 14만 4천이 뭐예요?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환란 중에 구원받는 성도는 왜?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은 전도하겠죠. 환란 중에도 마지막. 그렇지만 유대인 14만 4천이 하나님 보좌에 가요. 하나님 보좌 앞에요. 14만 4천 명은 휴거를 못했기 때문에 환란을 갔기 때문에 휴거를 못했기 때문에 신부가 안 돼요. 구원은 받지만 신부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영원히. 이 두 가지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똑똑한 목사님이. 너무너무 안 됐어. 그래서요, 하나님 보좌에 간 거예요. 앞에 서 있지 않아요, 신부는. 신부하고 신랑은 보좌에, 결혼식장 보좌에 같이 있는 건지, 신부가 저 떨어져 있어요? 그런 놈은 결혼식이 있나요? 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보좌이냐 종살이 아니야. 하늘나라에서 종 역할을 해요. 환란 중에 구원받는 자는 왜 그래서 휴가를 가르치냐 강조합니까?
영원히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천국에서 살 거냐, 아니면 신부로 대접받고 살 거냐, 이거야. 그래서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시록 14장에서 그들은 14만 4천이 뭐예요? 보호자 앞에 24장로, 20대 장로가 누구예요? 교회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4장로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섬기려고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휴거할 거냐? 휴거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또 구원에서 이제 천국은 가지만 상급은 거의 없고 구원만 받아. 그러니까 오른쪽 십자가 칠 때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강도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 너와 나가 낙원에 있으면 나를 기억해 주어서 오늘 너와 나 낙원에 있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은 꽝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휴거는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아무 교회가 안 가, 이렇게 돈 얘기만 하는 데잖아요. 돈 얘기만. 비극이죠. 교회가 지금 교회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게 교회입니까? 양떼들 제대로 먹여야 교회지. 기도드립시다. 주님, 왜 휴거가 중요한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 이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견디고, 예수님께서 내가 환난을 이겼다, 내가 환난을 이긴 저 너희들을 이기라고 하시니 이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수평선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족들이 진짜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수평선 가족들이 모두가 휴거하고 영원한 기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혹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을 건데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가족의 모든 관련되어 있는 식구들이 구원에 이르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